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여름방학 때
저희 아버지가 저를 저 경상도 어느 시골 산골짜기로 보내셨어요. 여름방학 내내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시골 굿 속에서 한 달 동안 방학 내내 생활을 했습니다. 그 집에는 저보다 한 3살 정도 많은 형이 하나 있었고, 그리고 이모 같은 누나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 보기로는 한 20대 초반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누나라고 불렀는데 서울에서 직장생활 하다가 고향으로 내려와서 부모님 도우면서 농사 일을 하던 누나였습니다. 여름이니까 이제 누워서 그때만 해도 하늘이 맑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방충망 같은 게 이렇게 치는 거 있죠. 모기장 이렇게 치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치셨나요? 이렇게 쳐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자잖아요. 누워서 있으면 이제 그 누나랑 같이 형이랑 같이 누워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자는데, 한 번은 이런 거를 물어봤어요. 세상에서 가장 무엇이 무서운가? 그래서 야, 복귀야, 너는 이 세상에서 뭐가 제일 무서워? 그래. 귀신이 제일 무섭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누나는 본인은 귀신이 하나도 안 무섭다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귀신이 안 무섭다니. 그때만 해도 전설의 고향하면 얼마나 무서워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 누나, 호랑이는 무섭지? 그랬더니 호랑이도 안 무섭대요. 호랑이도 안 무서워? 그러면 누나는 도대체 뭐가 제일 무서워? 그랬더니 그 누나가 하는 말이 누나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 그러더라고요. 제가 에이, 사람이 뭐가 무서워? 나 사람이 하나도 안 무서운데 그랬는데, 지내고 보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무섭고 두렵습니까? 오늘 나에게 가장 무섭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영상으로도 보았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모습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달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때요? 당당하신 예수님. 그죠? 용감하시고 어디에서도 기죽지 않으시고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에서도 파도가 배를 덮칠 만한 큰 파도가 일어나는데도 모든 사람들이 벌벌 떨 때도 예수님은 잠을 주무시는 예수님. 전혀 세상의 권력가들이,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함하고 공격해도 예수님 전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담대하게 맞서셨던 예수님. 그런데 오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두려움을 보여주십니다. 엘리 엘리 나박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의 두려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이 말씀은 시편 22편 1절에 나오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시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내용은 반어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정말 버리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으로 외치는 기도였어요. 반어적인 방법이죠. 그러한 맥락에서 보면 예수님의 엘리 엘리 라박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말씀은 내가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다윗의 시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그 뉘앙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의 선포가 아니라 하나님 날 왜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두려움의 뉘앙스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이 그렇게 두려우셨을까요? 그 두려움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가 6시라고 그랬거든요. 6시는 정오의 12시예요. 6시부터 9시까지. 정오 12시부터 낮 3시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그 자리에 뭐가 덮쳤어요? 어둠이 덮쳐버렸어요. 이 어둠은 예수님의 두려움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움을 가지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두렵습니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 가장 두려웠습니다. 제가 영암에서 목회할 때 우리 개간지라고 해서 배농사를 크게 하는 집사님네 가정이 있었어요. 거기는 두 집사님, 노 집사님과 그 딸, 그리고 그 딸의 아들, 상호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집에 신방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 상호가 한 3살, 4살? 그 정도 됐을 때인데 얘가 보통이 아니에요. 하여튼간 주일날도 예배 드리면 막 발발발 돌아다니고 막 올라오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보통이 아닌 거예요. 신방 예배를 드리는데 얘가요, 그냥 예배를 집중할 수 없게 하는 거예요. 막 떠들고 놀고 막 그냥 올라가고 예배상에 올라가고 뭐하고 막 그러니까는 전순정 권사님, 신방 예배 드리는데 막 미네가 막 그렇게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요, 맞아. 그리고 그 집사님이, 이 집사님이 엄마가 걔를 데리고 그 건너방이라고 그러죠. 본인 자는 방에다가 넣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못 열게. 예. 그랬더니, 그리고 예배를 드리려고 딱 했더니 상호가 어떻게 했을까요? 막 두둥기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배를 더 못 드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상호 다시 데리고 와야겠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 문을 딱 열었더니 걔가 어떻게 했을까요? 엄마 품에 팍 안겨가지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리고서는 엄마가 너 얌전히 있을 거야? 있겠대요. 그 예배를 드리는데요. 야, 그 꼬맹이가 엄마 품에 탁 안겨가지고요. 한 손가락 빨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 방에 갇혀서 그렇게 소리 지르며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울면서 문을 두들겼을까요? 엄마가 떨어진 것이 두려운 거예요. 상우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엄마와의 단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에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온 그 길 중에 하나인데, 이스라엘 신앙에서 속죄라는 의미는 죄의 전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신앙에서 속죄는 속죄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속죄제를 드리면 안수를 해요. 내가 키운 가축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산에서 잡은 거 가져오는 게 아니라 내가 키운 가축을 가지고, 그 가축은 어떤 가축이에요? 흠없는 가축, 가장 좋은 가축, 그것을 가지고
성전에 와서 안수를 합니다. 이때 이 안수는 내 죄를 이 가축에게, 양이면 그 양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내 죄를 이 양에게 전가를. 그래서 이 양이 나를 대신해서 죽는 겁니다. 번제물로. 그러면 내 죄가 용서를 받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는 빗나가는 거예요. 내 마음의 화살이 하나님께 명중되지 않고 세상에 명중되는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이죠?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죄를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죠.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죄의 결과는 추방입니다. 단절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죄가 누구에게 갔습니까? 예수님에게 옵니다. 그 죄의 결과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단절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과의 단절이 두려우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늘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내가 죄를 짊어짐을 통하여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나는 것이 두려우셨습니다.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오늘 우리는 나는 무엇으로 두려운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 가장 두려워야 됩니다. 그것이 제일 무서워야 돼요. 다른 것 없어도 주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삽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단절되고 세상과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셔서 오지 마시고, 제가 늘 비유하는 얘기겠죠. 하나님은 돈 많은 시어머니인데 어디서 사시는 시어머니? 저 미국에 사시는 시어머니. 절대로 우리 집에 오지 않으시고, 절대로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돈 붙여주시는 시어머니와 같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게 불편해요. 그리고 세상과 연결되는 것이 행복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오늘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 성금에 예배 오신 여러분들은 반대로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셔서 세상과 단절되고 하나님만 내 삶에 연결되어 있으면 그것으로 기쁘고 행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늘 주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행복한 은혜를 누리는 위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말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성찬에 참여하심을 통하여서 주님 절대로 저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주님 꽉 붙잡고 늘 주님과 연결되어서 주님으로 기쁘고 행복하고 주님만 있으면 나는 삽니다. 하늘 천국을 여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절망의 십자가가 아니라 하늘 천국으로 들어가는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 삶의 슬픔의 자리가 아니라 하늘 천국의 복을 누리는 복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